천사가 왜 목자에게 성탄을 알렸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가요, 가브리엘 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목자.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고 똑똑하신 분도 많고 부자도 있고, 그런데도 목자에게 처음으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그 소식을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요? 목자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집중적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는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양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좀 돈 많은, 좀 부유한 목자라면 일꾼들을 두겠죠. 자기가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시켰겠죠. 그것도 캄캄한 밤에. 병이가 군대 휴가 왔는데요, 밤에 근무 서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병이야? 힘들죠? 예? 힘들어요. 맞죠? 지금은 이게 밤에 근무 안 쓰고 지금은 주방장에 뭡니까 이게 요리 취사병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좀 이렇게 근무도 했다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힘듭니까 밤에? 그 낮도 아니고 밤에. 또 밤에는 또 맹수들이 득실대고 지팡이 잡고 이 늑대나 이런 곰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또 위험하고 또 얼마나 힘듭니까? 또 가난하고요. 목자라는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힘드니까. 힘든 직업이니까 목자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했겠죠.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또 옷도 보나마나 뭐 좋은 옷 입었겠어요. 그 양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데 얼마나 옷도 그냥 냄새도 나고 양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짐승 냄새도 몸에 배겼고, 그런 초라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자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회에서 소외된 그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본문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죽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했는데요, 가이사가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는 이 신성한 자 그런 뜻이 있는데요, 원로원이 있죠. 원로원에서 이 로마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분에게 원로원들이 칭호를 줬는데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줬다고 합니다. 신성한 자. 왜냐하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시대의 초대 황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대했고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 때, 이 아구스도 이때가 로마 이 황제를 신성시하고 신격화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전에는 원로원 이렇게 세력들이 세었지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고 난 후부터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호적하라. 왜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겠습니까? 뭐 자기 힘 자랑하려고, 그죠? 호적해. 이렇게. 그리고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군인 징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뭡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 나사렛인데 본적이 고향이 아버지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어떻다고요? 이제 임신 만삭이 되어서 아기 낳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2장 아기를 낳았죠. 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강보로 샀다고 그래요. 강보가 뭐겠습니까? 그냥 천 쪼가리, 포대기, 그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사용하던 천으로 아기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아기를 이렇게 강보로 사서 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극을 하잖아요. 성극을 하는데 이제 빌립이라는 애가 여관 주인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뭡니까 마리아가 연극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똑 빈 방 있나요? 여관 주인이 나와서 없습니다. 하면 또 다른 집에 가서 똑똑똑 빈 방 있나요? 그러면 없습니다. 다른 똑똑 두드리고 우리 아내가 지금 만삭입니다. 우리 빈 방이 필요합니다. 빈 방 좀 주세요. 그러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애가 이제 똑똑똑 두드리니까 빈 방이 있어요. 그러는데 빌립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애가 좀 어리숙하고 그런 애 같아요. 갑자기 울먹울먹 하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빈 방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내 방 썼어요. 내 방 있어요. 그랬답니다. 내 방 있어요. 내 방 썼어요. 그 바람에 그 청중들이 어른들이 막 웃었대요. 빌립이 약간 떨어지는 애예요. 그러지만 그 예수님을 너무 불쌍해서 빈 방 없어요라는 말을 못해서 내 방 있어요. 내 방 썼어요. 그 바람에 연극이 엉망이 되고 말았지만은 제일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어쨌거나 이제 빈 방이 없어서 이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잖아요. 자기 양을 밤에 지켰다. 그러니까 좀 가난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부자 같으면 자기가 그 밤에 지키겠어요. 일꾼들 시키지. 밤에 밖에서 그것도 밖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뭡니까? 천사, 그죠? 천사 가브리엘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 절요. 너희가 가서 그 천사가 목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사서 아기를 말 밥그릇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건데 이것이 표적이다. 그 아기가 그리스도다, 구주다 그 말이죠. 이것이 표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군대, 하늘의 천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봤다고요? 목자가 이거를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목자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그죠? 부잣집도 아니고, 똑똑 잘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목자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전해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 목자는요, 법정에서 정인이 될 수 없답니다. 정인.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주일날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일날 지팡이를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 양을 먹여야 되죠. 그러면 뭐 물통도 들고 날라야 되고, 먹이도 들고 날라야 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자는 보면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 드는 것도 이 유대인들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는 것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지팡이를 짚는 것은 인정을 해줬는데, 일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뭐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이런 것은 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은 안식일날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못 배웠잖아요. 그 들판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목자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처음으로 정인이 된 것입니다. 가서 전해라. 목자가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가서 가봐라. 그렇게 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랬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바로 목자잖아요. 목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자예요? 못 먹고 못 살아요? 못 먹고 못 살아요? 요즘은 가난한 자 별로 가난하십니까? 하루 세 끼 못 먹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맞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포로된 자입니까? 상진아, 너 포로되었니? 너 갇힌 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포로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포로예요. 죄악의 포로된 자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죄악이 나를 이끌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 포로된 자예요. 돈이 나를 이끌고 있어요. 돈이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돈이 나를 좌지우지 포로되어 갇혀 있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나를 그것이 나를 이끌고 있으면 포로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유함이 없잖아요. 죄악의 자유함, 죄악에 얽매여 있고.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자이고, 우리가 가난한 자이고, 우리가 갇힌 자이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자였어요. 자칭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간 이유가, 목자는 가난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기 때문에 천사가 목자한테 간 것이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교만한 자들, 자기는 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는 똑똑했고 잘났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내 간증을 보는 중에서 참 이 가슴에 와닿는, 이 오늘 본문에 딱 와닿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어떤 자매 2명인데 첫째 딸이 이게 이은정 전도사님이고, 그 셋째 딸이 있는데 셋째 딸 이름이 이슬 자매인데요. 이 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집안에서 살았냐면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뭐라고요? 창녀. 몸파는 창녀. 집창촌에서 몸파는 창녀였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딸 4명을 낳고 아들 1명을 낳았어요. 근데 애를 많이 낳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이 아기를 낳았으면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엄마가 그러고도 옛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또 한 번씩 여관, 집창촌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여인숙을 세를 받아가지고 손님을 이렇게 데려오고, 그리고 엄마가 또 그런 접대도 하고 다른 사람도 붙여주기도 하고, 엄마가 이런 것을 끊지 못해요. 그런 엄마인데, 이 애를 이제 저녁 7시만 되면 애 몇 명이라 그랬죠? 5명이죠. 총 5명 집에 넣어놓고 문 잠가버리고 못 나오게, 나오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엄마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큰딸 중1 때 엄마가 또 바람이 나서 어떤 아저씨하고 바람이 났어요. 중3 때가 되었을 때, 큰딸이 중3이 되었을 때 이 엄마가 그 바람 나가지고 그 아저씨하고 바람이 나서 그 아저씨하고 1년 정도 나가버렸어요. 1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저씨를 데리고 왔네, 여인숙에. 그러면 아버지 있고 아저씨 있고, 이 엄마가요 남자 둘이 데리고 살아요. 엄마가 대단한 엄마 같아요. 잠은 아저씨하고 같이 자고, 아빠는 동생들하고 자고,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 이렇게는 또 딴 방에 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술만 먹으면서 싸우고 그냥 날마다 싸우는 게 일이었대요. 그러다가 이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저씨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 둘이 밑에 동생들 한 2명인가 데리고, 셋째 딸 데리고, 셋째 딸 이야기했잖아요. 셋째 딸이랑 남동생 이렇게 데리고 엄마가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가 뒤따라 갔다네요. 어쨌거나 이제 다 부모가 다 아저씨도 가고 아버지도 떠나버리고 엄마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큰딸이 혼자 거기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숙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친구 집에, 이 친구 집, 저 친구 집에 돌아다녔는데 1년을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집에 뭐 하루 이틀이지 1년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릴 때 교회 다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씩 교회에 갔답니다. 자주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갈 곳을 좀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전도사님이 그 큰 딸을 받아줍니다. 자기 딸로, 고등학교 1학년 된 딸을 자기 딸로 받아줍니다. 어떻게 받아주었냐면 그게 전도사님이 6개월 동안 꿈을 꾸었대요. 상처 입은 아기, 갓난 아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안고 막 울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보살피는 꿈을 6개월 동안 계속 꾸었다네요. 몇 개월 동안요? 하나님 인도하심 같아요. 6개월 동안 그런 꿈을 꾸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이 이 고등학교 상처 입은 이 애를 하나님이 받으라는 그 계신가 보다 하고 그 딸을 받아 주었답니다. 그래서 한 5년을 그 전도사님 집에 딸로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전도사님 만났는데 가난한 그런 전도사님인데 보니까 집도 허름하고 그러지만 딸을 위해서 방을 준비했는데 침대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냥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셋째 딸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그 빵집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쨌거나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그 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가보니까 그 동생이 일하고 있는데 5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셋째 딸이 자기 동생이죠. 그 동생이 어떻게 지냈냐면 아버지 엄마 이제 아저씨가 그 셋째 딸 동생을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가 뒤따라온 거예요. 또 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남동생이라고 그러고 내 동생이라고 친구라 그러고 막 이렇게 동생이라 그러고 자기 남편이고 뭐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일도 안 했대요.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 13살 된 이 딸을 그 집창촌에 그 여자들 그 언니들 속옷 빨고 방 청소해 주는 일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13살짜리 애가 그렇게 청소하고 빨고 뭐 이렇게 일하는데 그 언니들이 불쌍하니까 13살짜리니까 몇 학년입니까? 6학년이죠. 6학년 여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빵 공장에 소개시켜 주어서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일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았다네요. 한 달에 얼마요? 50만 원씩. 그렇게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일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그런데요. 막 나중에 신발 밑창도 떨어지고 그러면 서서 일하다 보니까 밑창이 빵꾸가 나면 엄마 신발 좀 사주세요 하면 안 사준대요. 그러면 신발 밑에 종이를 이렇게 깔아서 또 신발을 신고 또 물이 젖으니까 빵집에서 일하다 보면 물도 젖잖아요. 그러면 또 종이 갈아 끼고 그렇게 마치 막 흐름하게 막 머리도 엉망이고 이 13살짜리 애가 그 빵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또 엄마하고 아저씨가 엄마를 때린대요. 아저씨가 엄마를 때리면 이 13살짜리 애가 왜 우리 엄마 때리냐고 그러면 아저씨가 또 이 딸을 때려가지고 이빨이 부러졌어요. 깨어졌어요. 이빨이 막 때리고 구박하고 그 엄마는 야 네가 맞을 짓을 했다 그러고 한 번은 엄마가 몸에 기름을 붓고요. 죽인다고 종이 그 달력 같은데 불 붙여가 휙 던졌는데 머리에 불이 붙었다네요.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다행히 대야에 물이 있어서 머리를 확 해서 불을 껐답니다.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집에서 그렇고 맨날 엄마 아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나가버렸어요. 같이 못 살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저씨하고 사이가 좋으면 이제 아버지가 열이 받으니까 또 지 딸을 때린다네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이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나가버리고 또 아저씨하고 엄마 사이에 또 임신을 해가 또 아기를 낳았대요. 갓난 아기를 낳았는데 밤 10시에 마치고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는 그리고 또 술 마시고 있다는 일도 안 하고 아저씨하고 아침에 일하러 간다 해놓고는 일도 안 하고 와서 술만 마시고 있다는 아저씨가 그러니까 50만 원 이 딸이 50만 원 버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막 구박하고 나의 5일만 일하면 네 50만 원 번다. 네 그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내 일하러 가서 5일만 일하면 얼마 번다고요? 50만 원 번다. 그렇게 무시를 할 때마다 또 아저씨한테 얻어 터지고 이 딸이 그럴 때마다 이 딸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못 이겨내면 내 아저씨 딸이다. 내가 만일에 여기서 못 이겨내면 아저씨 딸이다. 얼마나 아저씨가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못 이겨내면 내 아저씨 딸이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찰나에 이제 언니가 알게 되어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니만 좋다면 너도 전도사님 딸로 삼아준다 하더라. 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와라. 그러고 10만 원을 줬답니다.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둘째 딸이 아니 셋째 딸이죠.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안 된다고. 너 일해야 된다고. 누가 돈 버냐고. 그 말을 딱 듣고 난 후에 나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또 기도를 했답니다. 이 셋째 딸이 그 언니 만나기 전에 그도 옛날에 교회 한두 번 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기도했더니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막 우리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사모님하고 만났는데 언니 뒤에 숨어서 어른이 두려워서 이게 벌벌벌벌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그 주위에서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이상하다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했지만 전도사님이 보내지 않고 3년을 기다렸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첫째 딸은 공부를 해서 신학교 여전도사가 되어서 그 아빠 교회에서 함께 도와서 20년 동안 20년이 지났는데 그 학생들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300명을 전도를 했답니다. 300명을. 그리고 이 셋째 딸 몸도 약하고 4살 때인가 췌장 수술을 했대요.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3년 뒤에 그 부모의 사랑을 그 전도사님의 사랑을 받고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요. 1층에 빵 가게를 이렇게 냈답니다. 근데 빵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 딸이 그 집에서 자기 하나님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글자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빵 가게를 하나 목사님이 그렇게 차렸어요. 그랬는데 이 파스타도 만들고 거기서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빵집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한 3년 4년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빵 기술이 있으니까 그 빵집을 해서 개척교회니까 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3년 정도는 재정 문제를 이 딸이 빵을 만들어 팔아서 교회 재정 문제를 해결했고 몸이 약하니까 이제 빵을 못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이 딸 2명이 포로된 자예요. 그 환경에 포로가 되었잖아요. 부모님의 그 학대, 딸을 두들겨 패고 그냥 공부할 수도 없고 그냥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만일에 이 전도사님이 자기 욕심으로 이용을 했더라면
이 딸들이 두 명이 모르겠습니까? 아,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 전도사님도 똑같네. 아마 그래서 아마 거기 잊지 못하고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진심으로 이 딸들을 자기 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보여준 그 6개월 동안 꿈을 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두 딸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친딸처럼 사랑하고 애정을 베풀고 사모님과 함께 그리고 글자도 가르쳐주고 하여튼 케어를 했더니 이 두 딸이 은혜를 받아서, 큰딸은 신학을 해서 교회에 부흥하는데 주일학교 300명이고 현재 어린애들이 주일학교가 150명이래요. 교회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있고, 셋째 딸은 몸도 약하지만은 빵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로된 자를 복음으로서 이렇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정욕에 포로되어 있어요. 이 딸들이 포로되어 있었잖아요. 부모님 아래 예를 들어 그 폭력 속에 포로되어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포로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죄악 속에 끊을 수 없는 이 죄악들이 있잖아요. 헤어날 수 없는, 이 전도사님이 아니었으면 이 헤어나지 못했을 거겠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우철이도 이렇게 포로된 거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맨날 밤낮이 바뀌어서 이거 나 어쩔 수 없어. 그죠? 이 포로된 거죠. 나는 이거 어쩔 수 없어. 포로된 거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해낼 수가 없어. 이 포로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갇힌 자예요. 죄악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떤 세상의 어떤 육체의 소욕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돈의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서 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와. 이것도 잠귀신의 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잠포로. 그 평생 갑니다. 안 고치면요.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도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못 고쳐요.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사람은 못 고칩니다. 사람이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술에 포로된 자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술에 포로된 자는, 그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끊어집니다. 세상 육체의 소욕에 포로된 자는, 그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제대로 믿기만 믿으면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이 두 딸들이 그렇잖아요. 두 딸들이 희망이 없었어요. 셋째 딸 같은 경우는 사람만 보면 벌벌벌 떨고 하도 아저씨한테 얻어터지고 아빠한테 맞고 구박당하고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뭐 아저씨가 엄마 때린다고 말리니까 아저씨가 이 셋째 딸을 두들겨 패 이빨이 다 부러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왜 그러냐고 말려줘야죠. 말리지도 않아요. 네가 맞을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마음 완전히 주눅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병이 들어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고 헤어날 수가 없는데 전도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뭔가 쓰임 받고 싶다. 나도 뭔가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이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빵집에서 빵을 일을 하고 그렇게 즐겁더랍니다. 이렇게 섬기는 이 일이 자기 기술, 비록 힘들게 빵집에서 일했지만 너무나 행복했다 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거기 그 번호 있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채널 2번. 네. 화면 좀 넓게 좀.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구원케 하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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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지금 파워포인트 그게 보시면 그 위에 듀얼을 꺼주면 뜨는데 그 PPT를 탁 클릭하면 떠요. PPT 화면을 탁 그 마우스를 딱 그렇죠. 주여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포로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부자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천사가 안 와요. 부자인데 뭐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나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나는 포로된 자입니다. 갇힌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두 딸이 포로되었고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냅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기시면 됩니다. 주여, 주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포로된 자입니다. 주님, 갇힌 자입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에 죄악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세상에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아,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주여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헛된 유혹 속에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갇힌 자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자입니다. 주여,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능력 주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하겠습니다.